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들이 탕자의 관점에서 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모든 전도지에 보면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내용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온 탕자를 받으시는 탕자야 돌아와라,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해석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은 탕자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초점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새롭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따라 함께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동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돌아온 아들의 형인 큰아들, 맏아들은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형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이 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자비의 마음이 있는데 형에게는 자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죄를 지은 아들이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큰아들은 동생을 바라보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자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선 마음, 그것이 오늘 이 아버지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자비는 상식을 뛰어넘는 선행, 행동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면, 저 우한이라고 하는 곳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하는 일들은 분명히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 자비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중국의 우한, 이 폐렴이 지나가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한의 의사죠. 리원량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34살의 나이에 환자들을 돌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0년 2월 7일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힘든 때 가장 빛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자비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gentle 혹은 kindness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헬라어의 자비라고 하는 말인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와 비슷하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와 비슷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토테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옛날 로마 시대 헬라 문화권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 그 발음이 같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 중에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명확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토테스, 자비, 친절, 젠틀, 이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우한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스크를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자비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자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는 우리들이 결단코 자비할 수 없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일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콤 그레드웰의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있죠.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외과 의사도 그렇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그렇고, 아무튼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시간은 매일 하루에 10시간씩 3년 365일 그렇게 1만 시간을 채우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참 흥미롭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1만 시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그들의 전문성은 무엇이었냐면 사랑, 자비, 은혜, 이런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다라고 하는 말을 세상에서는 측은지심, 내가 측은한 마음을 여겨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자비는 단순한 측은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들이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자비를 베풀면 젠틀합니다. 카인드, 친절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선행을 베풀고 돈도 잘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재수 없는 사람 있지 않아요? 저 사람 참 착한 일하고 밥도 잘 사. 근데 왠지 밥맛이야. 이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그 사람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돈도 잘 쓰고 좋은 일을 하는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합니다. 내 방식대로 선행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좋은 일인데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자비는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무언가를 베풀 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비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나누면서 우리 묵상팀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어떤 추운 겨울날 군대에서 이등병이 개울가에서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군인들은 이런 일들 많이 있죠. 그런데 부대장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등병이 개울가에서 겨울에 빨래를 하고 있으니까 측은지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이, 저기 군대에서 밥하는 데가 어디죠? 취사장에 가서 따뜻한 물 달라 그래서 빨래를 해. 그래서 부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등병이 그 말을 듣고 취사장에 가서 따뜻한 물 좀 주세요. 근데 왜? 내 빨래하려고요. 맞았겠죠, 이등병이. 그래서 아주 그냥 헬쑥해져 가지고 가서 이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대장이 지나가다가 말을 합니다. 야, 너 너무 춥잖아. 저 취사장에 가서 따뜻한 물 좀 갖다 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갑니다. 네, 가면 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빨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흔히 그 하사관이라 그러죠. 인사계 부사관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이등병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취사실에 가서 나 세수할 물 좀 떠와. 그래서 가서 이 부사관이 달라고 하니까 큰 그릇에다가 따뜻한 물을 준 거예요. 가지고 왔더니 부사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 따뜻한 물에 손을 좀 담가가면서 그렇게 빨래를 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나을 거야. 선행을 베푼다고 다 선행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선행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지금 선행을 받는 그 대상에게 그 사람을 배려하며 베풀지 않고는 선행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나는 자비로와 이것이 측은지심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친절과 이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우리들은 그동안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게 복음이야. 그런데 조금 각도를 바꾸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은 내가 받는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 때, 아, 이게 진짜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 아들에게 은혜가 임한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하여 이 아이에게, 이 아들에게 자비하심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아니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만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며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스캇 솔즈가 리더의 눈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꾸어 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자비의 틀이 아니라 우리의 자비의 상식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마음,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돌아온 탕자, 이 탕자를 바라보며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을 맞아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죠. 다윗이 베풀었던 자비에 대한 이야기, 제가 다윗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베푼 자비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와서 그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다윗은 형식적으로 자비를 베푼 사람이 아니라 그의 정적, 사울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사울왕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대우합니까?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다 돌려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은 사무엘하 9장 3절에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던 이유가 나오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아가며 그의 삶을 살아가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를 지키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로 인하여 나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 다윗이 시편 51편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우소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자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서로 비난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모인 사람들인데 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서로 비난하는 소리들이 참 많을까요?
우리는 다 용서를 받고 모인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살았던, 그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빚진 자야. 내가 빚진 자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빚진 자,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비하게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를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잔치였어요, 잔치.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이 아들에게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그 잔치 때문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소를 잡은 것, 이 잡은 것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먹기 위하여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함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받아들인 이 자비하심, 이 잔치가 주변을 기쁘게 만들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노란 손수건 아시죠? 이 노란 손수건이 실화를 바탕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빙고입니다. 빙고. 뉴욕의 형무소에서 4년 동안 갇혀있던 이 사람이 아마 아내를 무척 힘들게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4년 후에 형무소에서 출소를 하며 아내에게 돌아갈 때 편지를 하죠. 만일 내가 집에 갈 때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내가 거기에서 차를 타고 가다 내릴 것이고, 노란 수건이 없으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빙고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주변 옆에 앉았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집이 가까울 때 손수건이,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나 안 걸려있나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결말이죠. 노란 손수건이 하나만 걸린 것이 아니라 10장, 20장만 걸린 것이 아니라 온 나무에 수백 장의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어요. 빙고가 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이 남편을 맞이하는, 남편을 받아들이는 이 아내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큰 용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아내가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한 장의 노란 손수건이 아니라 이 남편을 정말 내가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수백 장을 걸었을 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자비가 있는 곳, 잔치가 벌어지는 곳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잠깐 무비보셋의 이야기로 돌아와요. 무비보셋, 이름의 뜻이 부끄러운 자라는 말입니다. 그는 절름발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발을 저는 자였어요. 무비보셋이 사는 곳의 이름은 로드발, 황폐한 곳, 황무지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로드발에서부터 데려다가 그의 식탁에 앉혔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구나. 진정한 자비의 열매가 맺히는 곳에 감동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비함으로 인하여 잔치가 벌어지는 것인데 우리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하나, 이 탕자의 비유는 세 명의 주인공이에요. 아버지, 탕자, 그리고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한지 아시죠? 지금 비교가 되고 있어요. 왜 아버지는 나에게는 잔치를 한 번도 베풀어 주지 않고 이 돌아온 탕자, 이 못된 아들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는가? 아버지에 비해서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한 번도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이 아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잘 아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버지는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죠.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네 동생을 위해 베푸는 잔치, 이것은 너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거야. 너 이거 비교할 문제가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 형의 마음 가운데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저는 이 비교하는 마음, 어쩌면 이 자비를 가로막고 있는 일 가운데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습에 대한 문제를 아닐까.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떠나간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받아줄 수 없어. 이것은 우리의 관습이야. 저놈은 마땅히 욕을 먹어도 돼.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자비가 경험되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저 사람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관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의 분노.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건 이 큰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예, 네 동생이 들어왔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너는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없니? 잔치를 베푼 이유? 돌아온 아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가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해요. 아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탕자가 됐다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 그 사랑과 그 은혜보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잔치를 베풀 이유가 없는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복된 일인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사랑을 입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아버지를 떠나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어쩌면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향해,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얘야, 너희는 나와 함께 이렇게 예배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나를 떠나간 저 백성들을 향한 내 마음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너희들을 바라보면 내가 참 안타깝구나.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자비를 받아야 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인가요? 아니면 자비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 우리들의 삶이 더 복된 삶인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자비를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어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인데, 자비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간섭을 가지고는 자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함을 우리들이 잃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가 성령의 열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이 자비를 베풀 근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묵상팀에서 올려줬던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좀 들어보세요. 한 간호사가 안병동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간호사가 밤 근무를 하던 중 새벽 5시에 호출이 왔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슨 위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급히 병실로 뛰어가니 맨 창가 쪽 환자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가장 오래된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환자는 사과 하나를 건네주며 이것을 좀 깎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순간 간호사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먹고 싶어 그러는가 생각하여 칼을 들고 반을 잘라주며 건넸습니다. 성의 없이 반쪽 뚝 잘라서. 환자는 껍질도 깎고 조각을 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간호사는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하는 생각에 그 옆에서 자고 있는 보호자에게 깎아달라고 할 일이지 라고 불평을 하며 정말 성의 없이 사과를 깎아주었습니다. 깎아준 사과가 보기에는 엉성했던지 환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쳐다보았고, 간호사는 앞으로는 급한 일이 있을 때 불러달라고 말하고 그 병실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날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짐 정리를 하고 떠나는 이 환자의 아내가 그 간호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동안도 참 감사했고 어젯밤에 사과도 깎아주어 고마웠어요. 사실은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 나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던 남편이 사과 하나 들 힘도 없어서 바쁜 줄 알지만 간호사님을 불러 그 일을 부탁했어요. 그때 사실 저는 깨어 있었지만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모르는 척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님이 가시고 조금 있다가 깬 척 일어난 나에게 자신이 깎았다며 내미는 남편이 주는 그 사과가 내게 준 마지막 결혼 기념일 선물이었어요. 순간 간호사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환자에게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좀 더 웃으며 예쁘게 사과를 깎아줄 것을 후회했지만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이 일을 생각하면서 늘 마음속에 두고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하게 된 계기가 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알았더라면, 우리의 인생에 알았더라면 후회를 남기는 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이 열매,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들이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자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삭막하고 이 세상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비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요즘 선거철이 돼서 많은 후보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저에게도 후보자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겠다 그래요. 아니요, 제가 인사받을 자격도 없고 저에게 인사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찾아온 한 분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상식이 아니어도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런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블레임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욕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비의 열매를 바라보며 저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자비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당신에게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나갈 때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가족 누군가가, 아니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 안에 자비는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누구 때문에라고 블레임할 때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두려운 게 확진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확진자가 되어서 동선이 밝혀지는 게 두렵대요. 동선이 밝혀지면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 가만히 있지 않고 저기 돌아다녔다고, 저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그들의 아픔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품으신 마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한 주간 우리들이 그렇게 선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할 때 자비의 열매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계속 이야기하죠. 성령의 열매라고, 씨앗이 아니라 열매라고.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었던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람들을 통하여 열려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